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국은 지금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 검사에 관심이 많은지 미국의 CNN조차도 우리 한국의 MBTI 열풍에 대하여 보도를 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 검사와 사랑에 빠진 한국. 심지어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어떤 유형의 사람만을 채용한다. 이렇게 공고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관광회사들은 성격 유형에 따른 여행 특별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MBTI는 뭐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자신이 어떤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답에 따라서 외향이냐 내향이냐, 감각,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 등 자신이 어떤 유형에 먼저 속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함으로써 16가지의 성격 유형 중에 하나의 자신의 성격 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검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여성들의 취업을 위하여 사용했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예전에도 해봤고 요 근래 다시 열풍이 불어서 여러 번 해봤는데요. 할 때마다 제 성격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나는 정말 알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끼리는 서로 검사를 해서 어떤 유형과 어떤 유형이 맞지 않는다. 우리가 이토록 싸우는 이유는 성격 때문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성격 유형에 대하여 사람들이 워낙 맹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한 기관에서 5명의 청년들을 불러서 성격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 5명의 청년들이 서로 다른 검사 성격 유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전혀 엉뚱한 한 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결과지를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나중에 5명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과지를 보니 나랑 거의 90% 일치해요. 네? 어떤 사람은 80%가 일치해요. 너무너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실험을 주최했던 그 기관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똑같은 성격 유형의 결과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테스트와 상관없는. 그래서 그들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나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격에 속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이 검사는, MBTI 검사는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작은 도움은 되지만 맹신하거나 과학적인 것은 아니다. 여러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오래된 검사가 왜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열광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또 조사한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MBTI 열풍의 원인으로는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목마름이라고 해석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MBTI 검사를 통해서 나를 알고 남을 아는 데 도움이 되므로 관계를 맺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검사를 통하여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할 때마다 늘 궁금해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성격이실까? 외향이실까? 내향이실까? 네. 뭐 알 수가 없죠. 제 생각에는 아마 모든 성격을 동일하게 갖고 계시지 않을까. 네, 검사지로는 파악되지 않는 17번째 유형의 또 다른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에 대한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작은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행복을 누리게도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들을 통해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주기도 하고요.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 회복 또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가장 놀라운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인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정복을 마쳤습니다. 긴 시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조들이 갔던 그 길로 그들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그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성경의 관심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롭게 태어난 이 세대의 소비 패턴이 무엇이었는지, 문화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앞선 세대와 가장 큰 차이가 있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세대가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이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그의 자녀와 후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간혹 학자들은 여호수아의 실수라고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이 틀리지 않았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전수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보았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난 세대들은 전쟁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과 멀어진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이제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물질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그 윗세대가 아닌 이제는 땅의 나라를 바라보고 땅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하늘의 사람이 아닌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화려함에 집중하였습니다. 가나안의 화려함에 그들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풍요의 신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가?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것은요, 전쟁입니다. 결국 풍요의 신을 줬던 그들은 더 소유하고 자신의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하여 다른 이들 것까지 뺏어야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덕과 윤리와 질서를 저버리고 자신의 번영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사사시대의 전쟁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의 욕심이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 속에 앞선 부모 세대가 전쟁을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거나 금방 종식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무려 사사시대가 350년간 계속되는데요. 350년 동안의 평화의 시대가 중간중간에 있긴 하였지만 이 35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몇 개월도 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까? 사사시대는 350년간이나 계속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여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사실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철학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전쟁이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 사회가 뭔가 바른 길로 가고 있지 못하다. 모두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덕과 윤리 질서가 무너졌지만 자기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생각해낸 것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기준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왕이 필요하다. 그 사실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지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당시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려 하나이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50년간의 사사시대가 끝난 후에 사람들은 왕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약 5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왕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 진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른 법과 제도들은 우리에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과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법과 제도가 중요하지만 그 법과 제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참된 신앙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우리를 바꿀 수 없는 내용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주 깊이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남매, 누나와 남동생 같이 연년생인데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2박 3일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 친구들이 콜라와 라면으로 삼시세끼를 채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얘들아, 너희 콜라와 라면이 그렇게 좋아? 야, 다른 것도 좀 먹어. 어떻게 삼시세끼를 콜라와 라면만 먹냐? 이 남매의 대답이 그러합니다. 전도사님, 저희 집에서는 아빠가 콜라와 라면은 절대 못 먹게 해요. 사실 저는 수련회를 콜라와 라면을 먹기 위해 왔는지도 몰라요. 집에 가면 구경도 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못 먹었던 것과 앞으로 먹지 못할 것까지 먹고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법과 제도로 우리가 그들을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이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것을 비웃고 있는 듯합니다. 역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보고만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법과 제도가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법과 제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떡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마음과 나의 죄의 본성,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구나. 그러기 위하여 나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구나. 그분과 관계하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있었던 교회, 또 이 전전에 있었던 교회, 이 전전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업 이야기, 제가 사업 잘 모르잖아요.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부러울 정도로. 그러나 많은 분들은요,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떠나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는 너무 버겁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공동체, 사랑과 섬김을 잃어버린 공동체, 자신의 목소리만을 내는 공동체, 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만난 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떠나고 싶다는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까? 그분들은 저의 답을 어떻게 보면 알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분명 떠나지 말라고 하실 거야. 그걸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같은 교회도 아니고 같은 시대에 만났던 분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하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선교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분들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선교사로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선교지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 직장이든 때로는 가정이든 그곳이 선교지이고 나는 그런 선교적인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약 25% 정도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4분의 1.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흥의 구역 모임, 또 수많은 기도원들,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그분과의 사귐 속에 있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궁핍했던 이 민족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씨앗으로 자라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 그 간절함을 흉내내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도와 눈물의 무릎이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위태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기도 합니다. (24시간) 내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24시간 내내 찬양을 들을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지 모릅니다. 풍요와 번영의 신을 찾아 나를 행복해 줄 신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그곳으로 향하는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 죽음이 없는 생명, 고난이 없는 영광,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우리는 어느덧 선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받았던 유혹의 현장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비슷한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그 다음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전수되지 않아. 그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심겨지도록 여호수아보다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해야 하지 않은가를 알려주시려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잠들어 있지 말라고. 이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더 수고하고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에비앙물. 그 물은 스위스 알프스 산에서 만년설 15년 전에 내렸던 그 눈이 15년이 지난 후에 지하수에서 퍼올린 그 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년설의 눈이 나에게 오기까지 1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이 새겨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15년이 아닌 30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 이상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캉스 기간입니다. 지쳐 있었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충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 어디에 살든 어디를 여행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심겨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나를 비롯하여 우리 자녀를 비롯하여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껏 다짐하고 달려가시고 수고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중요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사시대의 다음 세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핑계대지 말고 도리어 이 시대 속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